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음, heart. 또 헬라어로는 cardia. 그래서 모두 영어 단어 cardiac treatment, cardiac standstill, cardiac surgery 다 여기서 나온 단어죠. heart. 근데 이 heart, 이 마음이라고 한 것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또 여러 가지를 마음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혼돈스러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는 renew your mind거든요. mind. 그래서 heart, mind, 한국말로는 둘 다 마음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heart는 좀 더 포괄적인 단어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는 이 논리를 좀 따라가면서 이게 heart, 마음이 정결할 때 그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heart는, 마음이 정결하다는 이 heart는 우리 이 폐 사이에 있는 이 심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용어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조세프 스토웰 박사님의 책에 Fan the Flame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대로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음은 성경에서 진정한 사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진정한 사람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우리가 갈구하고 숙고하고 결정하는 영역이며 의식적이고 결정적인 영적 활동의 영역으로 묘사되었다. 사람 전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이고 감정, 욕망, 열정, 생각, 이해 및 의지적 활동의 중심이며 하나님이 향하는 그곳의 마음이다. 영어로 the place to which God turns. 이게 좀 더 뉘앙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를 향하실 때 우리의 발을 향하거나 우리의 손을 향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He turns to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오신다는 거죠. heart. 제가 마음을 할 때 자꾸 이쪽을 향하는데 heart. mind는 정신. 우리 영교 장로님이 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영교 장로님은 이 mind를 보이지 않는 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어쨌든 그 마인드보다 더 큰 포괄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heart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아주 뭉그러졌다는 거죠. 제 기능을, 펑션을, 원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망가진 게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음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 heart, 마음은 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이 망가진 마음에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하면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요즘 더 확실하게 와닿는 거 있죠. 요즘처럼 손을 잘 씻는 때가 어디 있어요? 항상 손 씻죠. 혹시라도 이 바이러스에 캐치할까 봐 손을 바싹바싹 잘 씻는데 예수님이 손 열심히 씻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그게 여러분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실은 이 망가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간음, 음란, 욕심, 거짓, 비방, 질투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하면서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망가진 것을 여러분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실은 직접이 더 맞을 거예요,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마음은 정말 망가졌더라라는 체험보다는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하구나, 이렇게 망가졌구나를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경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로 목회 초반에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을 만났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나셨는데 그분의 자녀가 집사님으로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많아요. 땅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주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큰 만섬직이라고 하나요? 큰 농사를 지었던 분이시라고 하는데 이 교회 출석하고 있는 저희 교인 그 집사님이 굉장히 뭔가 좀 초연하고 뭐 이렇게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나 미련이나 애착 이런 게 안 보이는 뭐 소위 쿨한 분이었어요. 좀 이렇게 정이, 사람이 참 깨끗하고 바른데 뭐 이렇게 정은 안 가고 그런 분인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왜 그분이 그런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는 어렸을 때부터 거지들이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나도 이게 소위 뭐 박애주의자라고 그럴까? 많은 분들에게 섬기는 분에서 집에는 늘 거지들이 와서 먹고 자고 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생 철학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누구들이 그 집에 사냐면 거지들도 그런 거지가 아니라 지금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뭐 리사이클 할 거 막 집어넣는 넝마 장사들. 여러분 혹시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넝마 장사들이 있었어요. 그냥 길거리 가면은 수시로 그냥 막 무슨 종이 같은 거 다 듣는 그런 분인데 그런 넝마 장사들이 집에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님이 무슨 결단을 하셨는지 그냥 와서 먹고 재우는 것만이 일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 땅을, 그 어마어마한 땅을 전부 다 집에서 자고 기거하고 있는 넝마 장사들에게 다 잘라서 주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땅을 기경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귀한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더 나은 사회가 되고 더 좋은 살만한 세상이 되리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넝마 장사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불의가 일어나고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저 사람에게 나보다 더 큰 땅을 줬느냐? 왜 내가 받은 땅은 요만한 땅뿐이 안 줬느냐? 왜 저 사람 땅은 더 기름지고 더 좋은 반듯한 땅을 주고 나는 왜 구석 모서리에 있는 땅을 줬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더래요. 사람에 대해서 엄청 실망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서로 좋은 사회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 나눠줬는데 한마디 논마디라도 맞으면 그걸로 평생 고맙게 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저 사람에겐 더 줬냐? 왜 나는 요것뿐이 안 받았냐 하면서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하트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세상에 그 어떤 썩고 부패한 것보다 가장 썩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땅 나눠주면서 거지들과 같이 살면은 좋은 사생이 될 줄 알았는데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길을 걸어오셨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결한 마음, pure heart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pure heart. 그러니까 망가진 heart가 아니라 pure heart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정결한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보세요. 마음이
청결하며 pure heart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쭉쭉 내려가다가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보세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자라고 했는데, 이 허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false예요. false. false라는 말은, 이 허탄하다는 말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산만하다, scattered. 그리고 여기저기 그냥 아무렇게나 쏘는 unfocused, 초점이 안 맞은 것을 false, 허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에서부터 정결하다는 말은 여기저기 scattered나 unfocused,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로 딱 정조준된 single-minded. 이게 pure heart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이 방향 저 방향으로 그냥 허탄한 데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조준, zero in 해가지고 single-minded, 딱 하나로 초점 맞아서 살아가는 것, 이걸 pure heart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하루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숫자가 5만에서 6만 가지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5만 가지 생각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벌써 과학적인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5만 가지의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75%가 전부 다 불순물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허탄한 false 생각 고만하고 single-minded, 하나, 초점, 정조준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조준된 생각.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시야. 이것저것 막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정조준하여 초점 맞춰 보는 것. 이거를 pure, 정결하다라고 하는 single-minded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서 36장에서 힌트를 얻는데요. 거기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pure, 같은 단어예요. 정결하게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든 더러운 것에서, 불순물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우상숭배에서부터 정결하게 하는 게 pure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상. 여러분, 우상에 대한 정의를 참 이 강단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상. 저는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상은 원래는 2등이에요. 그런데 1등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 우상은 원래 2등인데 1등인, the best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 원래 2등인데 1등처럼 생각하게 하는 모든 어떤 체계, 시스템을 우상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등은 하나님이거든요. the best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2등이 1등인 것처럼 나서고 1등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 그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정결하다, 우상으로부터 정결한 게 이 퓨어라고 하는 마음인데, 정결한 마음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뭐라고 정의하냐면 1등과 2등의 선이 분명한 것, clear cut, 선명한 선을 긋는 거예요. 1등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2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등이 1등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1등과 2등의 선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헷갈려요. 뭐가 1등인지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pure heart는 뭐냐? 1등과 2등의 선이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1등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1등이에요. 그게 뚜렷한 사람. 그게 pure heart예요. 2등이라고 제가 한 말은, 여러분, 2등은
꼴등이 아니에요. 2등은 요즘 은메달을 2등이잖아요. 은메달 받는 거 보세요. 최고예요. 0.07초 차이로 2등이 되는 거예요. 은메달 따는 거예요. 은메달 대단한 겁니다. 우리 동계올림픽에 또 우리 여자 쇼트트랙이 은메달을 땄어요. 제가 2부 예배 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은메달을 땄습니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2등은 대단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등이 1등인 척 하는 게 이게 문제라. 젊은 청춘 남녀에게는 남녀 간의 사랑이 1등인 것 같아요. 나는 이 여자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는 끝난다.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벌써 뭐예요? 그 사랑, 그게 2등짜리인데 어느 순간에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 하고 1등이 돼버렸어요. 2등짜리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거 좋은 거죠. 칭찬받는 거 너무 좋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것이 아니면 내 모든 일하는 의욕을 다 잃어버려. 다 던져버리고 싶어. 에이씨 하고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인정받는 거 좋은 거예요. 2등이에요. 2등. 그런데 갑자기 1등인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등하고 1등의 선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선을 넘나드네. 헷갈리게 만드네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1등과 2등의 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뒤바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요, 자기가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장 잘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경건하게 살잖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니까요. 2등이에요. 2등. 그런데 그게 1등으로 둔갑했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자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왜요? 생활이 엉망이라서요? 아니요. 남들 맨날 등쳐먹고 하면서 사기쳐서요? 아니요. 가장 의롭게 사는데 그것이 1등이 돼서 그 자기의 잘난 맛으로 살았어요. 얘가 저런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사람들 나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가장 야단을 맞은 게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법일 거예요, 아마.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장 착각했단 말이에요. 안식일 법을 지켜야 된다. 그걸 자기네 제일 잘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켰어요? 뭐 곡식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저것들, 저 인간들 하면서 비판이나 하고요. 저런 인간들, 쓰레기들은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왜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하고 안식일 법을 어기는 인간들하고 어울리냐고 하면서 비판을 하던 자가 바리새인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눈을 먼 맹인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눈먼 자를 어떻게 고치시겠어요? 그냥 속으로 나라. 그럼 띵. 그리고 눈 뜨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뭐예요? 일단 침을 뱉었어요. 땅에 침, 가래침 뱉고 이거 다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침이 뱉어져가지고 땅에서 한 바퀴 이상 구르면 일이야, 그게 일. 그래서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침이 땅에서 굴러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침을 뱉어가지고 그 다음에 진흙에 그거를 이겼어요. 당신이 침을. 일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다음에 하지도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데 눈에다가 그 소경이 눈에다가 발랐어요, 진흙을. 그리고 눈 떠봐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또 이러지. 실로암 연못 가서 씻어라. 그 또 걸어가게 하셨어. 그러고 났더니 눈이 뜬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드디어 잡았어요. 이 바리새인들 신났어요. 예수님 이제 잡았다는 거예요. 뭐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했어요. 좀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헷갈리는 말 하고 계시죠 지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자기가 제일 잘 믿고 제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그래서 자기 의의 잘난 맛 때문에, 자기가 제일 깨끗하다고 하는 그 잘못된 교만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를 못해.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어. 옛날에 한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울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거듭거듭하면서 눈물이 말랐어요. 자기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어요. 남 지적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그러니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배고픔이 없어요. 왜요? 자기 의로 이미 만족해요. 자기 잘난 맛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러니 받은 은혜가 없으니 남들에게 비판을 하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없어요.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불순해요. 싱글 마인드가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들 보느라고 허탄한 데 자꾸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입니까? 우리 보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맹인이구나. 너희들 못 본다. 그게 예수님의 지적이었어요.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혹시 21세기에 바리새인 변이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자기 의와 자기의 잘남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신종 바리새인들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자기의 죄 때문에 울고 자기의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주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고 이제는 내가 잘난 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기를 원하는 굶주림과 가람 속에 살고,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오늘도 그 가난하고 깨끗하고 싱글 마인드, 그리고 1등과 2등이 분명한 우상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신종 바리새인들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영국의 사상가 G.K. 체스터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단 하나의 영적 질병이 있다면 자신이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The one spiritual disease of our human beings is thinking that the one is quite well. I have no problem. I'm doing good. 나 주일 예배 잘 드리러 와요. 나 성경 여러 번 읽었어요. 나 집사예요. 나 장로예요. 권사 됐어요. I have no problem. 그런 자가 가장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자라고 체스터턴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얻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죠? 하나님을 본다는 게 도대체 뭐를 의미할까요?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신면 인식장애, God's face blindness. 우리에게 안면 인식장애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봐요. 사람 얼굴 못 알아, 저도 잘 못 알아보는 편인데 그런 거 말고요. 자기 배우자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부모님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지 자식도 못 알아보는 진짜 질병이 있어요. 그게 안면 인식장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질병, 이거를 제가 신면 인식장애라고 붙여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신면 인식장애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죄인이고요.
설사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하나님이 옆에 계신지도 인식할 수도 없는 신면 인식 장애증을 앓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 얼굴 보고 싶지는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봤다라고 하면 환상을 본 거지 하나님을 얼굴을 진짜 보지 않아요. 왜요? 모세도 보고 싶은데 하나님, show me your glory,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출애굽기 33장에 얘기하시냐면 너 나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등만 보여주시죠. 지나가는 바위퉁에 숨겨주시고 지나가는 등만 보여주시는데 그런 후에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은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이 기억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5편 보세요.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You are to seek His face. 하나님의 얼굴을 인식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있는 죄인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You need to see God's face. 그리고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에 보면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이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면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특권이고 은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신면 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우리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죄인인데도 하나님을 봤다? 와, 이거는 특권이죠. 어마어마한 은혜죠. Amazing Grace죠. Amazing Grace. 가끔 드라마에 보면은 이렇게 막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결혼 약속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막 신나가지고 이 청춘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결혼식 때 입을 웨딩 드레스를 입어보는 그런 게 드라마에 자주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여자친구가 이제 웨딩 드레스를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남자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웨딩 드레스를 입은 자기 여자친구가 이제 커튼 뒤에 숨어 있는데 이제 신부 되실 분을 보시겠습니다 하면서 커튼을 쫙 펴요. 그때 그 커튼을 딱 치는데 웨딩 드레스를 딱 입고 있는 자기 여자친구, 앞으로 나의 아내가 될 사람 딱 서 있을 때 오마이갓 하고 다 뒤로 다 빠져.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우와,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된다니, 이런 여자하고 내가 결혼한다. 그냥 너무 놀라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경험하고 아주 비슷해. 아주 비슷해. 그거에 한 1000만 배 되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경험이에요. 와, 저는 그런 경험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그 웨딩드레스 샵이 아니라 선배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입었던 웨딩드레스, 제가 전도사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전도사 때 대대로 물려받아가지고 5번째로 우리 아내가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입어보고 와 이런 거 없었어요. 약간 좀 그렇지만 그냥 공짜로 웨딩드레스 입었다는 그거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제가 우리 딸이 결혼했잖아요. 우리 딸이 결혼해가지고 우리 딸은 이렇게 탁 재봉까지 딱 해가지고 이제 맞춰가지고 탁 웨딩드레스를 한번 입어보는 그날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그때 코비드-19 때문에 샵에 사람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한 사람씩 이렇게 마스크 쓰고 들어가고 막 이럴 때였었는데, 저 좀 들어가면 안 되냐고, 아빠라고. 네? 그래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웨딩드레스 다 입고 나온 거를 제가 봤잖아요. 근데 우리 딸 보고 제가 뻥 갔어요. 우와, 우리 사돈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뻥 갔어요. 아니 뭐 우리 딸 늘 데리고 살고 있었던 내 딸을 웨딩드레스 입고 탁 나오는 거, 아니면 내 배우자 웨딩드레스 입고 탁 처음으로 보는 순간 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감동받는, 그거의 1000배 1000배가 하나님을 보는 특권, 은혜예요. 와,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은혜 받아서 이런 게 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천국에서 하나님 볼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뵙니다. 천국에서 예수님 볼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final experience.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 최후의 경험이에요. The final experience. 스위스 철학자 칼 야스퍼스. 제가 이 철학자를 참 좋아했는데요. 칼 야스퍼스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최후의 경험이다. The final experience. 여러분 이 경험도 해봤고 저 경험도 해보잖아요. 이것이다 하고 생각해서 Is this it? Yeah, this is it 해가지고 그것을 얻어냈어요. 근데 딱 얻었는데 Is this it? This isn't it.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여자다, 이 여자다, This is it 하고 결혼했는데 This isn't it.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상에 올랐어요. 우와, finally I reached the top of the world. 드디어 is this it? 했는데 정상에 올랐는데 this isn't it.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the final experience. Is this it? Yes! This is it. Final experience.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면 인식 장애의 눈꺼풀이 벗겨지는 순간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그릴 수 있게 만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안아지고 용납되어지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the final experience.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경험이죠. born again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나의 기도 응답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내 호흡 숨결보다도 가까이 동행하는 것을 짜릿짜릿 경험하고 하루하루를 주님 찬양하며 걸어가는 그 경험, 하나님을 보는 경험이죠. Amazing Grace, 특권이요 은혜요, 그리고 The Final Experience. 이거보다 더한 경험은 없어요. This is it. This is it.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을 소개하는데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챕터, 두 번째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챕터가 제목이 Nice People or New Man 이라는 챕터예요. Nice People or New Man. 한국말로는 호감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 사람입니까? 자, 이 질문 여러분에게 던지고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호감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새 사람인가? Are you a nice people or new man?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제 말로 이렇게 좀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거기서 아주 인사이트가 있는,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를 이 C.S. 루이스가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에 더 나이스해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나이스해졌습니다. 졌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에 사람이 더 나이스해졌어요. 호감 가는 사람이 됐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당연히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변하게 돼 있어요. 호감 가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던져요. B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 안 믿는 B라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조금 나이스해진 이 A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이스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예수 믿고 조금 나이스해진 사람보다 평생 예수 안 믿는 B라는 사람인데 이 B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이스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요. 답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경험이죠? 여러분 아세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이스한 사람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네스티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요, 못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할 말 죄가 너무 많아요, 이 말. 어떻게 이렇게 못됐는지요. 마음 씀씀이가 못됐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판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이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무용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아니,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나이스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독교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What's your answer? 답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믿어서 나이스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기독교 종교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나이스해집니다. 훨씬 이전보다 나이스해져요. 그렇지만 사람 나이스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아, 예수 믿고 기독교에 귀의하면 사람이 나이스해지더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정말 재미난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예수 안 믿어도 나이스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래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생각해 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냐? 어떻게 변하겠어요? 변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나이스하다. 아니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이스해진다. 더 나이스해지겠죠.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묻어나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지만 예수 믿고 조금 나이스해진 사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나이스한 사람보다도 택도 안 되는 좀 못된 인간. 근데 그 사람이 예수까지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여기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풀리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네스티한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이 그래도 예수라도 안 믿었으면 저거보다 더 심했겠지 하면서 위로를 얻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이 나이스하냐 나이스하지 않느냐로 기독교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이유를 우렁찬 웅변처럼, 저는 웅변같이 들리더라고요. C.S. 루이스가 막 소리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이 홍성사에서 나온 번역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영어도 실어놓을게요.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는 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만드시는 데에는 어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좋은 건 뭐야? 나이스한 피플 만드는 데는 하나님께서는 비용이 안 든대요. 그러나 거역하는 의지들을 회심시키는 일에는 십자가라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지들은 전부 불쾌한 사람의 의지뿐 아니라 예수 믿어가지고 조금 좋아진 사람, 그 불쾌한 사람의 의지뿐 아니라 예수 안 믿어도 아주 충분히 나이스하다고 생각하는 호감 주는 사람의 의지도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근사해도 근사한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이 It doesn't cost him at all. 그렇지만 pure heart 이걸 만들려고 할 때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비용이 반드시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행동 변화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불순하고 타락한 마음을 pure heart, single-minded, free from idols,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마음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건 따라 나오는 거죠. 약간 좀 속도가 느릴 수는 있어도 그래서 교양 있고 교육 잘 받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나이스함에 아직은 못 미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nice people이 아니라 I'm a new man, I'm a new woman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이죠. 가끔 성도님들이 바이패스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막혀가지고 바이패스, 이 넓적다리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바이패스 하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바이패스예요. 혹은 좀 80% 막혀가지고 스텐트를 지금 저는 2개 갖고 있습니다. 3개 갖고 있어요. 스텐트 갖고 계신 분? 스텐트 손 들어보세요. 스텐트를 넣었다고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게임은 바이패스 서저리냐 아니면 스텐트냐 그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It's a real game changer. 우리는 스텐트나 바이패스 하지 않아요. 복음은 cardiac transplantation. 심장 이식, 새 심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This is a real game changer. 옆에서 뚝딱뚝딱 행동 교정하는 세상의 게임이 아니라 하트를 바꾸는 new heart.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heart를 심는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이시 레바인데요. 랍비인데 이 해롤 쿠시너가 쓴 책이 있어요.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무슨 질문이에요?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예수 믿는 우리 집안에 암 환자가 생겼을까? 왜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을까? 왜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 비즈니스에 이러한 손해를 보게 하시는 걸까?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 질문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책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한번 읽기 시작. 맞아요.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저 책에?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닌데 랍비인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론 There are no good people. 좋은 사람이 없는 게 결론입니다. 좋은 사람이 없대요. 성경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우리가 좋은 것을 받기에 합당하고 자격 있는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 질문을 던지시고 이 질문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 Why do good things happen to bad people like me? 왜 나같이 나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꾸 이런 좋은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을 내셔야 돼요. 답을 내셔야 돼요. What's your answer? Why the good things happen to bad people like me? Sinners like me.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런 하나님이 호의를 자꾸 베풀어 주시는지,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오늘 교회 왔잖아요. 당연해서 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Do you think that you deserve to be here? 그래서 여기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고 오셨나요? 이것도 물으셔야 돼요. Why?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선을 베푸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행동을 고치는 데는 하나님께서 돈이 안 든대요. It doesn't cost him at all. 근데 우리의 heart, new heart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가격을 치러야 우리의 마음을, 이 불순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에게 정조준하는 마음으로 2등이 1등인 것처럼 판치고 있는 세상에 다시 한번 1등과 2등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걷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만이 우리의 하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하여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너에게 마지막 구할 것을 묻는다면 넌 뭘 구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답을
다윗 왕은 이렇게 시편에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이 받은 질문, 네가 하나 구할 것이 있다면 뭐냐? 나한테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큰 기업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 속에서 명예롭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이 회사가 완전히 밀리언에 트릴리언에 그래서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마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지로인하는 싱글 마인드로 하나님 더 기쁜 감격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k your face. That's my one and only desir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도 없는 이 세상에는 이거 더 가져야 된다, 이거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 이거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한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번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그대로 실어서 하나님, 이게 나의 one and only desire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는 무엇입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소리, 내 진정소리, 내 구주 예수를 믿습니다.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할 질문은 왜 나쁜 일이 우리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는가요? 의 질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왜 하나님은 아직도 좋은 일을 행하십니까?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얼굴을 대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거 원하자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아멘. 불순한 마음들, 2등이 1등 돼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버젓이 그것이 당연한 것 양 신종 바리새인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pure heart,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욕심에 이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성에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 The Final Experience 주님 안에서 만족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만 나는 안 보이고 세상만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이십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던 페니 크로스비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는 세상과 나는 강고롭지만 구속한 주만 보인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눈을 뜨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자는 아닌지요. 주여, 오늘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 그 감격과 감사와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간증이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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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